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12장 뒷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저기 14절 말씀에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고 해요. 저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고 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은 뭐였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자, 그것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죠. 자, 오늘도 보세요.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는 혼자 일입니까? 상대가 있습니까? 상대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는 우리가 혼자 어떻게 살라는 말씀보다 내가 속해 있는, 상대가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인데, 이것을 잘 살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어울려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 14절이었죠.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나한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놓고 배상할 생각 없이 뻔뻔하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누굴까요? 누가 생각해? 예수님 말고 다윗이 생각이 나죠. 다윗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이 시기와 질투가 심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똑똑히 보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끈질기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지요. 사울을 위로하려고 수금 타러 온 다윗에게 뭘 던집니까? 창을 던지고요. 또한 고온이 자기 집에서 자고 있는 다윗을 사람을 보내서 암살하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이 있는 곳에는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가요, 잡으러. 또한 다윗을 도와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여버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끔찍하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자, 이렇게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왕이 나를 죽이러 다니는 걸 아는 다윗은, 그것을 피해 도망 다니는 다윗의 심정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마음 편안합니까? 행복할까요? 늘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잡듯이 전국을 사사시 살피면서 잡으려 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심정 여러분들 우리는 경험해봐지 모르지만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엔게디 광야 어디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아는 사울이 군사를 일구고 또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그 근처에는 바위가 많고 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굴을 지나면서 이 사울이 왕이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 앞에서는 이제 신하가 지키겠죠.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요. 마침 그 굴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는 굴이에요. 그 굴 깊숙한 곳에는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일행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신하가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날을 주셨습니다. 당장 저 사람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너무나 끔찍한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을 손쉽게 아무도 모르게 정말 딱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굴 안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어? 밖에서 안 나오. 뭐 하여튼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또 옆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고, 절호의 기회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네네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피조물인 내가 감히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시시각각으로 노리는 그 사람, 너무나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은 흥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높이 칭송받게 하시는데,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엎드려져 죽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 가정과 모든 사람, 악한 왕으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오늘 우리 순종한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대신하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요. 입법자, 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입법자, 재판자가 돼서 험담하고 비판하고 평가하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갚지 말라고 해요.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셨잖아요. 사울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한다 하지 말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20절에 이렇게 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은혜를 베풀라고 그래요. 이거 더 어려운 숙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참 곤란하죠. 그렇지만 말씀을 다시 보면 뒤에 내가 숯불을 뭐라고요?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 당시 고대 근동이죠. 다윗이 살던 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도 더 전의 일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가 있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굉장히 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씨예요. 불.
지금은 우리가 가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와서 키면 되고 뭐든지 언제든지 불은 따뜻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난방과 음식을 하는데 이 따뜻한 불이 아주 자연스럽게 항상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살지만, 그때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 불씨를 굉장히 귀하게 모셔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의 가정에 불씨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씨는 피울 수가 없었잖아요. 온 가족이 먹을 게 없고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불씨를 빌리러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평소에 원수로 지내는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인지라 불씨를 빌리러 오면은 이거 빌려주는 건 굉장히 은혜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없으면 저 집에 생존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좀 빌려주게 되죠. 그럴 때 이 원수는 그 불씨를 가져가면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 숯불을 어디에? 머리에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머리에 쌓으라는 거는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그러면은 원수가 그 고마운 불씨를 머리에 이고 가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게 내려오고 뜨거움이 아래로 전해지면은, 이렇게 우리가 안 좋은 원수였는데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는구나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이 악한 마음이 뭐로 됩니까? 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알아요. 지금 다 알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 다 알아요. 근데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자, 다시 다윗에게로 가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기에 그 사울을 살려둘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사람인가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의지했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 제일 먼저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옆집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어느 걸 먼저 합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부터 먼저 하죠. 속을 먼저 풀어야죠. 속을 풀려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다윗은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11절 내가 읽을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 안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깨진 그릇은 쓸모없잖아요. 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속상한지,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누구에게?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곤란한 자신의 마음을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만이 원수를 축복하고 줄인 자는 먹일 수 있고 목마른 자에게는 선을 베풀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원수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모든 하는 말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선을 선택해야 돼요.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악이고, 그 다음에 원수를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선이잖아요. 이 선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악이 있는지 선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선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사역반 하거나 제자반 하면은 말씀을 잘 나눠요. 목장 모임에서도 계속 말씀을 나눠요. 그래서 뭐 이런 원수를 핍박한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러면은 마음에 그렇게 안 좋은 사람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장 모임에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나는 사랑해. 하나님이 사랑해라 했잖아. 뭐 사랑해야지. 왜 미워해? 나는 안 미워해. 사랑한대요. 그래 놓고는 누구는 보기 싫어. 나 그 사람하고 말 안 해. 왜 그 사람하고 말 안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그런 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라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손자가 좀 와서 자주 이제 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쁘다 하니까 좀 이제 약간 버릇없이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재하야, 너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나쁜 거야.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아이가 내가 뭐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딱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야, 사람의 근본이 참 대단하죠. 절대로 인정을 안 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랬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이래서 생각하다가 잠깐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하야, 너 하나님 믿어? 이랬더니 믿는데요. 너 하나님 사랑해?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했거든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계명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계명이 뭐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계명? 10계명?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은 10계명도 계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 적힌 모든 말씀을 계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억지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거는 악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기뻐하겠어? 선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겠어? 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마음이 선이야. 너는 선을 행할래? 악을 행할래?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가서 잘 지내, 미안해 하고 말할래?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 혼자 잘했다고 뻔뻔하게 얘기하던 애가 너 잘 지내자고 미안하다고 얘기할래? 이랬더니 응? 그게 들리니까 저기 약간 자존심 상한, 아이도 자존심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거는 이 아이도 설명을 안 해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른인 우리가 나 안에 있는 악을 발견 못하면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 나는 미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뒷말하고 험담하면서 그건 또 미워하는 거 아니래요. 있는 그대로 말했을 따름이지. 나는 솔직하니까 직선적으로 말했을 따름이지. 근데 남의 험담을 찾아가지고 말하는 게 그 미운 마음이 없이 그게 죄잖아요? 그거 악이잖아요?
예, 그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다윗처럼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아이에게도 악이 뭔지 선이 뭔지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높은 고도의 지식이 없는 아이에게도 금방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거 악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목장 모임 할 때,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누구를 이렇게 싫어하고 마음에 든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서로 나누십시오.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절대로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악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난 잘못하는 거 없다 하고 나는 모두가 잘하는 일만 있다고 얘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악을 분별해야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왜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기 싫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에요. 16절에 있는 이 말, 마음을 어디 둔다고요? 높은 데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 한다고요? 지혜 있는 채 한다고요. 자, 이거는 교만인데 특히 영적 교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 봐요. 오래 한 시간 동안 난 이미 거룩하다고 결정을 지어버려. 그래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가면 난 잘못한 게 보이질 않아. 그러면서 딴 사람은 얼마나 지적을 하는지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자, 지적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자신에게 하시고 자신을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말씀 같은 맥락이 통하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고, 이것도 나를 비교해서 나를 높은 데 두면서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거죠. 아,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니?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내가 부족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있는 악을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스스로 잘난 척을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뭐한 게 있다라고 느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사람이죠. 사실 부족하고 비천하고 하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칭해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고귀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을 받아도 괜찮고,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부족한 걸 나눌 때 그래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용기 있게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런 부족한 자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서로 부족함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하며 서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며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고,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시고, 이 악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선을 이기는, 발견해야 이기죠. 악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악이 있는 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GOD Good TV